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27절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결박당하시고 또 끌려가셔서 또 신문을 받으신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드디어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시고 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또 어떻게 체포, 결박, 신문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결박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는 다 따라가지 않고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떠났지만은 도망을 갔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또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하는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또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등대교회로 가고 치시면 설교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지난 설교들도 있고 또 오늘 설교하는 내용도 오늘 오후에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깊은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이 아주 어려운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가 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일부러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술을 막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술 주정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그래 들어보려고 떠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 앞에 참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일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혹시 반항할까 싶어가지고 군인들을 보내면서 군인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딱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보통 같으면 위기를 당했을 때 숨거나 피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저기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잡으러 온 군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뒤로 물러가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졌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내라면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 한 사람도 상하거나 잡히거나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살펴서 안전하게 이렇게 피하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시고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도 참 자신을 살피시기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좀 지나서 좀 뒤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너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쳤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회당과 거리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고 알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도 숨은 자리에서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렇게 묻고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신문 앞에서 이렇게 숨기거나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끄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끄리끼는 것이 있으면 당당해지지 못하고 뭔가 참 이렇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두려워하고 숨기게 되고 또 어떻게 피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늘 죄를 품고 죄를 숨기고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늘 죄 씻음을 받고 늘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끄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체포하는 자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제 결박을 당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말에 답변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그 졸개 하수인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것을 보고는 네가 뭐라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수인에게서 맞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모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 분해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보를 그냥 쳤는데 그 오른쪽 귀가 잘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귀를 여러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베드로가 칼로 내리칠 때는 귀를 자르려고 쳤겠습니까? 머리를 치려고 쳤겠습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피했는지 어쨌는지 잘못 쳤는지 모르지만 오른쪽 귀가 잘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지금 이렇게 체포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또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고난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치러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반항하거나 무슨 힘을 사용하거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무력을 동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참 얼마든지 그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으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대로 체포당하시고 결박을 당하셔서 끌려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막 불의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분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우리의 성질대로 한다면 베드로 이상으로 우리가 칼을 빼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세상을 비비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질병이 생기거나 내게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내게 참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장 가서 어떻게 참 복수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도록 지금 허락하시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참 억울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이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막 당하기만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칼을 빼내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쳐내는 그런 일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참 마음으로라면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욕과 그 참 매를 맞기까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그 굴욕을 당하신 것을 기꺼이 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나간 과거의 어떤 일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 일이 나에게 억울하고 그 일이
나에게 참 상처를 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과 마음이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매듭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도 허락하신 것을, 왜 나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또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귀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그 모욕과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도무지 겪을 이유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분노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대로 바로 그냥 적결 처분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를 참 이렇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범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벌써 그냥 맞아 죽거나 우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었을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제보와 결박과 신문의 그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참 외로운 분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냥 뭉뚱그려서 등대교회 20명, 등대교회 30명, 그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단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오태규 씨,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미주 씨,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가야바 대제사장,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예수 저 사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만 이제 우리가 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유대교를 자꾸만 비난하고 잘못됐다 하니 저 한 사람을 죽였어. 그냥 저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전체가 편안하게 될 테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차라리 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에 좀 힘 있는 자들은, 세상에 좀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생각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은 그냥 예사로 그냥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내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는 정말로 우리의 참 귀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의문이 강했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다 물러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는 의연히 앞에 나서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착 막아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으니 얼마나 그가 참 의문이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한 말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나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그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어린 거기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니까 당신도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하면서 베드로에게 딱 그래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그냥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니 나는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 이제 밤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둘러서서 불을 쬐는데 그 불 쬐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한참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뭐가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하면서 베드로를 딱 지목해가지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 오른쪽 귀가 잘린 그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이 바로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보가 귀를 잘렸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줘가지고 귀가 붙어 있는데 그 사건이 그 친척들에게 쫙 알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는 바로 네가 말보의 귀를 신 사람이지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당신도 바로 예수를 닮은 그 사람이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냥 아니라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자기는 모른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야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그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칼을 목에 댄 것도 아닌데 그냥 당신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면서 이렇게 묻는 그 여자의 말, 그 둘러서 있는 사람의 말, 그 말과의 친척의 말,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우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뜰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예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가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곧 회개하면 됩니다. 곧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되었을 때 휘어져도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서는 우리가 돼요. 내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로 서리고 하지 마시고 내 어떤 정의로움으로 내 어떤 곳곳한 내 정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자신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힘입어서 늘 죄 사함 받고 새로 일어나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